네, 오늘 이제 마지막 이제 계시록 11장 6절까지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전체 말씀은 19절까지가 있는데 오늘은 7절에서 19절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 제목이 있는 2절만 3절 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6절까지는 이제 말씀을 드렸고 오늘 7절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증거되는 말씀 가운데 이제 그 마지막에 되어질 그 두 증인이 누구냐, 두 선지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가지고 증거하는 사람들마다 다들 좀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두 증언을 어떠한 사람의 논리나 어떤 그런 뜻을 따라서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서 두 증언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또 두 증언을 가지고 대다수가 여러 사람을 보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제 방금 봉독한 말씀의 그 내용대로 두 증인은 두 사람으로 봐야 되는지 이것을 이제 2회에 걸쳐서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이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저. 누구를 말하는가요? 모세와 엘리의 심령을 가진 사람이 1260일을 예언한다고 되어 있지요. 근데 이제 보니까 여기 마칠 때 했으니까 증거를 마쳤습니다. 증거를 마쳤을 것 같으면 1260일이 찼다는 말이죠. 네. 그래 이 두 증인이 두 선지자가 1260일을 마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저. 누구를 죽이지요? 모세와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두 사람을 죽이지 여러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죠. 그런데 무저갱을 열었는데 무엇이 나왔느냐 할 것 같으면 짐승이 나왔어요. 무저갱을 여니까 그럼 무저갱이라는 것은 땅속 깊은 곳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땅속 깊은 곳에서 짐승이 들어가서 살고 있나요?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 있고요. 그럼 이 말씀은요, 영적인 말씀으로 분별을 해야만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가 이제 요한계시록이 열리지 않은 이유를 제가 계시록을 깨달은 후에 제가 알게 된 것인데 이 영적인 것이 깨달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이 안 열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할 것은 세상에는요 영이 크게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첫째는 세상에 무슨 영이 존재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 그래 성령을 받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는 무슨 영을 받고 사느냐 할 것 같으면 사단마귀의 영을 받고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이 두 가지 영 중에 하나는 꼭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기가 알든 모르든 이 두 가지 영밖에 없으니까 영 중에 하나는 속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뭐 떨어져 가지고 안 속해 있는 사람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영 중에 하나는 꼭 받아야 하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무슨 영을 받았습니까? 성령. 그럼 하나님의 영,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누구 자녀가 되는가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러면은 사단마귀의 영을 받았으면은 사단마귀의 자녀가 되지요. 우리가 타락한 사건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타락한 이후에는 사단마귀의 영을 받은 게 되지요. 그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이렇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좀 믿지 않는 사람은 기분이 나쁠 수 있는지 어쩔지 모르지만 어쩔 수 없는 거지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 교계뿐만 아니고 전 세계 교계가 사단마귀의 실체를요, 뭐라고 지금까지 알고 있었나 할 것 같으면은 천사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사단마귀의 실체가. 네. 그래서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이 덮여 있었다 이 말입니다. 풀리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를 꼽아라면은 이 사단마귀의 영을 지금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사단마귀의 영 자체가 누구라고 답을 내리고 있느냐 할 것 같으면 정확하게 답을 이제 기록해 놓은 것이 어디냐 할 것 같으면 계시록 20장에 보면 나옵니다. 20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지개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용이란 무엇을 말한다 그랬지요? 왕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사단마귀의 왕이지요. 곧 하면은 다시 말하면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여기 다 나왔죠, 이름이요.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지개에 던져 잠그고, 이들이 지금 앞으로는 잠그버립니다.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럼 이 사단마귀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나요? 있습니다. 네. 있다는 답이 나와야 되죠. 언제까지 존재하느냐? 계시록 20장 1절 3절에 여기서 잡아 넣을 때까지 지금 사단마귀는 존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써 이 사단마귀를 멸했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사단마귀가 없어야지요. 네. 그러나 마지막 지구를 심판하고 결론을 내릴 때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지요. 20장은 마지막 결론을 내릴 때잖아요. 심판. 그렇죠? 내릴 때 보니까 공중권세를 잡고 있었던 사단마귀를 묶습니다. 네. 묶어서 어떻게 하나요? 쇠사슬로 묶어서 무지개에 집어넣거든요. 그런데 자꾸 보니까 여기서 타락한 천사입니까? 아니죠. 보겠습니다. 2절에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그럼 옛뱀은 무엇이고 그럼 지금 뱀은 무엇이란 말이냐?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되죠. 지금 뱀은 어떻습니까? 모르는 사람 없을걸요? 꾸불꾸불 기어다니는 파충류 뱀입니다. 지금 뱀은요. 그런데 옛 뱀은 뭐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도록 만들었던 뱀. 이걸 보고 무슨 뱀이라고 말해요? 옛 뱀이라고 합니다. 옛 뱀. 그 옛 뱀이 처음부터 꾸불꾸불 기어다니는 뱀이었느냐? 아닙니다. 옛 뱀은 파충류 뱀이 아니고 짐승이었어요. 짐승. 그러면 이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들짐승이죠.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나무의 씨루가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맨 첫 번에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조했다는 거예요. 뱀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방금 봉독한 요한계시록 몇 장이죠? 20장 1절에서 3절까지 옛뱀입니다. 이것을 보고 옛뱀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옛뱀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 사단마귀라고 말했습니다. 이 제가 해석한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입니다. 옛뱀이 무엇이라고요? 사단마귀라고 말했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자세하게 풀어서 유튜브를 내보낸 게 있기 때문에 더 이제 세밀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역할이 무엇이고 마귀의 역할은 무엇이라는 걸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므로써 이 옛뱀이 어떻게 했느냐? 저주를 받았어요. 그럼 옛뱀만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도 저주를 받게 되죠. 그래서 옛뱀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파충류로 기어다니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뱀이 그겁니다. 옛뱀이었어요. 그럼 옛뱀은 짐승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짐승이 뭘로 만들어버렸습니까? 기어다니는 것. 그러니까 걸어다니는 발은 없어지고 기어다니는 뱀이 됐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외치고 증거하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모함을 합니다. 뭐라고 모함하느냐? 여러분 잘 알지요? 이단 고래뿌리. 네. 영하고 구별이 안 돼요. 예,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 그러고 싶어 그런 게 아니라 간단한 문제를 지금 현재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걸 박해버립니다. 네. 이 박해하는 것은요, 저를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대적하는 것이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돼요. 모세 잘 아시죠? 이 모세가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잖아요. 그대로 주신 말씀을 증거하는데 대적하면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혼나지 않습니까? 고라의 무리들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외쳐야 되는 거예요. 네. 사람 눈치 보고요, 자리에 연연해가지고 구렁이 단 넘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뱀의 형이 무엇이라 그랬죠? 20장 2절에 보니까 계시록 용을 잡으니 곧 다시 말하면 이제 용이 책임자입니다. 그죠? 네. 왕입니다. 곧 하면 다시 말하면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는 답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옛뱀이 마귀요 사단입니다. 그렇죠? 네. 만약에 여기서 타락한 천사가 사단 마귀면 잡아서 어떻게 무지개에 집어넣을 때 뭐라고 나와야 되는가요? 타락한 천사라고 나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네. 분명히요. 근데 성경은 반드시 이치에도 맞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무지개에 집어 장부려고 보니까 아니, 타락한 천사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죠? 누굽니까? 옛뱀입니다. 네. 그 옛뱀은 들짐승 발이 있었어요. 발이. 참 이렇게 말할 것 같으면 어떤 사람은 또 없더라고요. 깜짝 놀라는 사람도 있고. 이걸 왜 몰랐을까? 보고도 왜 몰랐을까? 내가 성경을 한두 번 본 것도 아닌데. 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좀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한 것 때문에 뭘 받았나요? 저희들이요. 저주받았잖아요. 저주를 받아서 어떻게 하느냐? 배로 기어다니도록 저주받아 버렸습니다. 가장 저주를 심하게 받았거든요. 네. 그 내용도 성경에 없으면 여러분 확신이 안 갈 것입니다만 창세기 3장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뱀이 본래는 무엇이라 그랬죠? 짐승이었습니다. 그죠? 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그럼 그전에는 배로 안 다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다녔어요? 걸어 다녔죠. 뛰어다녔죠. 지금 짐승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뱀은 여자를 꼬였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아담에게 또 줬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모든 육축들과 들의 짐승들보다 저주를 어떻게 받던가요? 더욱 저주를 받아. 다닐 때는 어떻게 다니고요?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건 들짐승이 선악과를 따먹도록 만든 것 때문에 어떻게 되는가요? 심판을 받고 꾸불꾸불 기어다니는 파충류로 된 것이지, 전에는 뭐였나요? 들짐승이었던 뱀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요, 왜 사람을 보고 짐승이라 하느냐, 벌써 여기 힌트가 다 나왔습니다. 예. 우리가 믿지 않고 죽을 것 같으면 어떻게 되나요? 짐승이에요. 믿지 않은 자체가 뭐예요? 짐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으로 보았을 때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니까요. 분별이 되죠? 계시록을 푸는 사람들 거의가 이 짐승을 가지고 어떻게 푸느냐 할 것 같으면은, 다니엘 7장에 보게 되면 뭐가 나오냐 하면은 사자 같은 짐승, 그리고 곰 같은 짐승, 호랑이, 뭐 여러 가지 짐승을 비유하는데, 그렇게 증가하면은 계시록이 안 맞고 다니엘도 안 맞아 들어갑니다. 네. 근본적인 뿌리를 알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무지개를 여는데 무엇이 나왔지요? 짐승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이 짐승이 뭐냐? 사람의 영을 말합니다. 그럼 얘 뱀의 영이 무적에게 들어가 있나요? 안 들어가지요? 네. 계시록 20장에 보니까 지구가 끝날 때 이제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그때 들어갑니다. 지금은 안 들어갑니다. 세상에 있습니다. 사람을 꾀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의 용어를 가지고 여러분 선구 사전을 찾아보시게 될 것 같으면, 마귀라 하는 것은 전부 거짓말을 말할 때 전부 뭐라고 지칭하던가요? 마귀라는 말이에요. 말씀을 대적할 때는 꼭 사단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용어가요. 예.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 없나요? 있지요. 지금 또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단 마귀라는 영 자체가 무적행에 안 들어갑니다. 예. 근데 무적행을 여니까 짐승이 나왔거든요. 그럼 이것이 누굽니까? 사람이 짐승의 역을 받고 죽은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요? 그러면서도 짐승이라 그래요. 네, 뭘 받고 죽었으니까? 짐승의 영, 뱀의 영을 받고 죽었으니까요. 이해가시죠? 여기까지만 잘 분별하시게 되면은 이 사단 마귀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려도 이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숙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원칙을 세워놨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합니다. 짐승의 역을 받고 살다가 죽은 영이 무적행에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누구로 더불어 싸우는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갑니다요. 이해갑니까? 두 정일이 증가지요. 증가가 마칠 때 이 짐승의 영이 누구에게 들어간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뭐가 들어가요? 들어가요. 짐승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 이제 두 선지를 대적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네. 짐승의 영이 누구에게 들어가요? 믿지 않는. 그래 이스라엘의 11장은 이스라엘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두 선지자와 싸워서 이때는 누가 이기느냐? 누가 이겨요? 그 저기들이 이기죠. 짐승이 이겨요. 이기죠. 예.
이깁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저, 그 짐승이 누구에게 들어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악해지는 거예요. 이게 들어갈 것 같으면 굉장히 악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하느냐? 두 선지자를 죽인 일을 합니다. 결국 두 증인은 죽지요. 이제 본문 8절로 들어갑니다. 계시록 11장 8절입니다. 9절 2절을 보겠습니다.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지 못하게 하리로다. 죽었는데 장사도 못 지내게 합니다. 악하지요? 네. 저희들의 시체가 큰 성길이면 어디로 말합니까? 중동 예루살렘 성길을 말하거든요. 네. 그 성을 영적으로 말하면 뭐라고 말하느냐? 소돔과 고모라와 같아. 자, 소돔은 뭡니까? 음란의 도시를 말하지요. 죄악의 도시를 말합니다. 애굽은 뭐냐? 하나님이 없다는 계통을 보고 애굽이라고 해요. 그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가 어떠하다는 말입니까? 8절에 다시 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은 골고다 언덕입니다. 그렇죠? 계시록 11장은 중동 이스라엘 나라를 예언하는 게 맞는가요? 안 맞는가요? 맞아요. 이제 이해가 가시죠? 네. 이해 가셔야 됩니다. 오늘 네. 세 번째 마지막이니까. 네. 이렇게만 알게 될 것도 요한계시록 11장은 누가 물어도 답변할 수가 있고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방인들은 엘리야가 온 것도 인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모세 오경도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방 백성들에게 모세와 엘리야 신병을 가진 두 선지자가 올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네. 근데 와야죠. 오는데 이방인에게는 올 필요가 없잖아요. 네.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요. 안 받아들이는 백성이 어디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두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대로요. 그래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해당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만 백성들에게만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 계시록을 보실 때 1장은 무슨 뜻이고 2장은 또한 무슨 뜻이고 이것을 쭉 장별로 분별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보면은 악하니까 시체를 어떻게 합니까? 장사도 못 지내게 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봅니다. 계시록 11장 9절을 본문입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와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지 못하게 하리로다. 왜요? 유태인들의 습관이 뭡니까? 악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시체를 공중에 답니다. 그리고 달지 않으면요 장사를 못 지내게 그냥 버려둡니다. 하는 이유는 뭐냐? 새나 짐승이나 새나 실컷 뜯어먹으라고요. 이게 문화입니다. 그래서 장사 지내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공중에 새밤이나 되라 이거죠. 왜 그러냐? 자기들에게 악을 행했다는 뜻이죠. 저 두 사람이 가슴팍을 찔렀다 이거죠.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을 닫아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이 변화에 피가 되게 할 정도로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면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니까 그들은 괴로웠습니다. 말은 너무너무 맞지 않습니까? 그 받아들이면 참 좋은데 전체가. 받아들인 사람은 있습니다. 이때 통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반대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두 선지자가 죽으니까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편에 한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79편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79편 2절 3절 2절을 보면은 시편 79편 2절 3절에 여기 저희가 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저희가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며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면에 물같이 흘렸으며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나이다. 죽은 후에도 시체를 어떻게 해요? 장사 지내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나왔지요. 네. 시체가 공중에 나는 새에게 뜯어먹히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악하지요. 여러분 악한 영이 들어갔다면 이렇게 악한 거예요. 이들의 신앙 상태를 보았더니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뭐가 같고 소돔과 같고 그리고 애굽과 같다 했으니까 이들이 너무나도 악하지요. 그래서 소돔에 아브라함의 조카가 있잖아요.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가지고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나타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지 천사를 죽이려고 덤벼들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악합니다. 이제 이해 가시나요? 그리고 우리가 믿어도 믿는 사람들이 벌써 악한 생각이 나거나 이런 거라고는 절대 못하면 안 됩니다. 예. 더 심하면은요, 완전히 악한 짐승이 역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고 나는 거죠. 사단이 벌어지는 거죠. 자, 본문 이제 10절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계시록 11장 10절에 이 두 선지자가, 여기도 몇 선지자입니까? 두 선지자. 그래, 선지자와 같은 여러 사람이 아니죠.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놓거든요. 예물을 주고 서로 이렇게 기뻐했습니다. 예. 사람을 죽여놓고 좋다고 예물을 주고 이것을 보아도요. 너무너무 어떤 사람입니까? 이들이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 악해져요. 결국은 끝에 가서는 다 악해집니다. 그래서 욥기서 20장에 보면은요. 악한 사람의 이김은 잠시래요. 아주 잠깐이라는 거예요. 욥기서 20장 5절을 보겠습니다. 20장 5절에 이 말씀 그대로 되는 겁니다. 악인의 이기는 자랑도 잠시요. 사곡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럼 3일 반 후에 뭐가 들어간다 그랬죠? 생기가 들어가니까 벌떡 일어나니까 잠시가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맞아요. 성격에 보면은요. 악한 사람이 망하는 것을 즐거우면 안 된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 죄가 너에게 덮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악한 사람 내 원수가 누구에게 어떻게 얻어맞아 죽었다 기뻐하지 마세요. 우리는 악을 뭐로 이겨야 돼요? 선으로 갚아야 됩니다. 이건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본문 11절로 들어갑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들 벌써 창조론도 배우고 하셨기 때문에
생기가 들어가는 이 모든 것이 그려지지요. 그림이. 네. 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렸더라. 이때 두려워하면 뭐 할 겁니까? 이때 두려워해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버스는 지나버렸습니다.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3일 반 지난 후에 두 선지자에게 생기, 살아있는 기운이 들어가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이제 창조할 때 흙으로 사람을 지어놓고서는 코에 생기를 불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걸 보고 생명의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 죽은 시체에도 생기가 들어가면 어떻게 한다? 답이 살아납니다. 그래 이 사람들은 부활입니까? 부활인인가요? 부활의 뜻은 뭐라 그랬죠? 죽었다 살아나는. 죽어야 사는 겁니다. 살아있으면 뭐지요? 살아서 변화인. 되는 것은, 올라가는 것은 변화인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환난 중에도 들림받는다고 하는데 들림받는 변화인입니다. 변화요. 그 환난 중에 들림은 없습니다. 두 선지자 외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 12장에는 순교를 해서 영혼이 하늘나라 보좌에 올라간 것뿐이에요. 그래서 본문 11절에서 13절에 3일 반 동안 죽었던 이제 두 선지자가 생기가 들어감으로써 이리로 올라오라 하니까 벌떡 일어나지요. 일어나서 둥실둥실 떠서 올라가니까 이 사람들은 부활체로 올라갑니다. 맞죠?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네. 그런 후에 지진이 나서 얼마나 죽나요? 7천이 죽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은 두려워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기서 영광을 돌렸다는 뜻은 저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와야 된다는 말씀을 외치고 증거했더니 진짜로 애들 말 따라 진짜로 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종들이 왔구나. 이것을 말하는 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탈환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보냈을 때 이제 고레스가 너희들의 하나님의 신이 나에게 그렇게 하게 해서 보낸다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역대하 36장에 나옵니다. 그것이 누구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지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이 목사가 되고 성도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다 해도 누구의 은혜로 되었는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무시하고 나 자신을 나타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된다는 말을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지받는 것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히브리서에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렇습니다.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것은 지지밟고 무시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나 이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냐? 내가 성령을 받을 때 실력을 받았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실력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죠. 예. 그럼 노력을 해서 받았습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은혜를 받은 후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내가 욕되게 했던 일이 결과적으로 이건 어떻게 되느냐? 그에 관한 시초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해야 된다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14절로 들어갑니다. 본문 내용 14절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리로다. 여기서 둘째 화가 나왔는데 첫째 화는 어디 있었지요? 계시록 9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첫째 화라 그래요. 무지개를 열어가지고 황충의 권세가 나와서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사람들을 5달 동안 괴롭게 한다는 것이 첫째 화입니다. 오늘 여기서는 두 번째 화입니다. 그렇죠? 둘째 화는 7년 환란 전쟁이 시작되면서 전 3년 반이 끝나는 것을 보고 둘째라 그럽니다. 그럼 이제 이해 가시죠? 1260일 전극을 마치면은 이제 둘째 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마지막 세 번째 화는 7년 환란 후 3년 반에서 이제 마지막 끝날 때까지를 보고 세 번째 화라 그럽니다. 그럼 이제 본문 내용 다시 15절에서 보겠습니다. 쭉 1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멸망케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 소이다 하더라. 그럼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귀하신 진리의 종들에게 상 주실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 소이다 하더라. 7년 환란 후 3년 반에 지구를 멸망하는 뜻이 되는 거지요. 이것이 언제 심판이 이루어지느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제 일곱 번째 대접을 쏟으면 이 지구의 모든 것을 다 심판하게 되는 겁니다. 심판하는 무기는 무엇일까요? 이제 19절에 나옵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 내용 19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들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무엇으로 심판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여줍니다. 그럼 언약궤를 왜 보여줍니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심판할 때 성경에 기록한 대로 뭐 한다는 것이지요? 심판한다 그랬지.
이것 외에 다른 것으로 심판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 언약계에 기록된 대로 심판한다는 거죠. 그래서 언약계를 보여주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번개와 그 다음에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럼 이 지구의 마지막 심판할 때 이 땅에 창세 이후로 없었던 큰 지진이 있는데 지구의 땅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요. 이 산이 저 산으로 옮겨지고 작은 산 같은 것은 없어지고요. 이것이 뭐냐? 일곱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을 때 벌어지는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만 보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럼 계시록 16장 17절에서 2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서 21절에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각 산도 없어지고 각 산악도 간 데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등이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박쥐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더라. 곧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몇째 대접이라고요? 일곱째 대접으로 이 지구를 심판하면 끝입니다. 이것이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실로 이 말씀을 바르게 믿고 참되게 바르게 믿고 나갔을 때 이 나라에 들어가는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런 아름다운 신앙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